우리 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고 이렇게 단에 서실 때마다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설교 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요. 저희 큰애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4주가 됐는데도 입덧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엄마 송아지가 엄마 찾듯이 그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막 그냥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설교 오늘 5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설교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인내송에서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친히 그 몸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 친히 그 휘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요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도 이게 뭐라 그러죠? 과하지 않은,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어요. 뭐냐면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왜?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여라, 함께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그 밑으로 조금 가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하고 또 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한다는 것은 유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을 알잖아요. 유기견은 주인이 버려버린 거잖아요. 버렸어요. 유기 그리고 포기 같은 의미인데 도중에 그만두거나 버리는 거, 그것이 포기예요. 그것이 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내버리거나 내팽겨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권하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모여야 하고, 서로 모였을 때는 격려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렇죠?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또 삶의 이 치열함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즘에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세대 교수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워라벨. 일이 있고 삶이 있어요. 개인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그 라이프와 그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짧게 일해도 여가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개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에 정말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기하고 내팽겨치고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우선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는 발걸음 우리 권사님 기뻤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막 떨렸어요. 저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떨림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곳에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의의가 하나님을 그냥 영광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그 삶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삶을 거울이 내 모습을 반사하듯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대로 보여주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저 모습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의의인데,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형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형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떠한 존재로 계시냐,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스타일로 그분은 존재하시는가라는 것은 그분은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연합하는 거. 그래서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모였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두셨고, 그리고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다 모여 있잖아요. 두 사람도 훨씬 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귀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고 의미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함께이고 연합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돌아보며 권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연합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를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인 이곳의 모든 예배자와 이 모임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연주와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민과 오랜 기다림과 기도 중에 주일 오후에 있던 이 예배가 화요일로 옮겨졌어요. 많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일상에서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셨나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배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포기하는 자들, 내팽겨치는 자들, 귀찮다, 바쁘다, 불편하다, 부담된다, 여가를 보낼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변에 방황하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시게 영원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선행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